떠올려 보니 제가 이렇게 어두운 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게 무서운 마음으로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요. 이제 저희 남편이 호주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유학생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던 때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었어요. 주로 이제 당시 남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난 뒤에 그 회사 사무실이나 학교 같은 곳을 밤이나 새벽에 이렇게 키를 따고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일을 하였고, 여자들은 주로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거나 나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남편은 새벽 3시 이때부터 아침 7시까지, 그러니까 모두 다 일터에 없을 그 시간에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건물을 따고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저희가 살던 집과 조금만 더 내려가면 쇼핑센터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카페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로 카페가 되게 일찍 열었어요. 그 나라는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야 되면 제가 새벽 5시에 가서 준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준비를 하려면 새벽 한 4시 반쯤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있고 카페가 이렇게 있었는데 가운데 양을 키우는 농장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제대로 된 길은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제가 늦었으니까 그 가운데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갔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갈만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인구 밀도가 적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신호등, 가로등이 잘 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내디뎌 그 양떼 목장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한 것이었습니다. 어찌나 안 보이던지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는 말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 이제 너무 이게 좋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한밤중에도 가로등이 있고 저희가 어두운 길을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길을 잘못 들었다. 다시 돌아가기에는 지각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핸드폰이 또 지금처럼 스마트폰 한 10년 전이에요. 엄청 불이 밝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그 흐린 불을 제 발 앞에 이렇게 놓고 한 걸음 가고 또 불을 놓고 한 걸음 가고, 근데 옆에는 막 커다란 양들이 막 울고 있고 양을 또 돌보는 개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때 정말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출근길까지만 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핸드폰 불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비치면서 결국에는 갔습니다. 조금 지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 상황이 왜 떠올랐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저도 이제 어제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뭔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려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따르고 실천하는 입장보다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까라는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제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내가 어떻게 읽고 정말 내가 먼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길을 나오면서 그때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또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정말 그때 내 발 앞에 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너무 깨달았어요. 정말 내 발 앞에 등이 없으면 그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발 하나 잘못 디디면 정말 어디를 짚을지 모르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눈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저희의 삶을 인도하고 이러한 시기에, 깜깜한 시기에 우리의 삶에 발을 비춰주는,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는 유일한 빛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저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왕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또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열왕기 하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요. 아마 주변에 그의 어머니와 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아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 어린 왕이 잘 자라나가다가 18째 해, 즉 요시야 왕이 26살쯤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귀한 말씀이 그렇게 성전 한 구석에 있다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참 지금 읽어봐도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즉 그전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따르지 않고 성전 한 구석에 그렇게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시대, 정말로 어두웠던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그 전에 먼저 율법책을 발견한 제사장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여쭤보게 되는 거죠. 선지자님 이러이러 하였습니다. 그때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읽지도 듣지도 행하지도 않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내게 보낸 남유다 즉 요시야 왕이 살던 때의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이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와 요시야의 신하들, 또 요시야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실제 이후로 요시야는 과감한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요. 우상을 없애고 이방신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다시 지키는 날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요시야가 처음이다. 즉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모르고 또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과감한 개혁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고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요즘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죠. 정말 유튜브를 클릭을 해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을 저희가 일주일 내내 또 클릭을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밴드에 항상 올라와져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과연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졌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을까? 부드러운 마음, 떠오르시는 말씀 있죠.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옥토와 같은 마음,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던 시절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하지만 그렇게 눈앞에서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씨앗, 돌밭에 버려진 씨앗, 가시밭에 버려진 씨앗. 똑같은 말씀이라도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환난이나 이 핍박이 오면 바로 싹이 자라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
씨앗이 심겨서 잘 자라는데 이 가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결실을 못 맺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정말 굳게 다짐을 했어요. 아, 그래, 올 안에 내가 무언가 아이들을 위해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성경 1독 이상, 저도 이제 주중에 일을 하고 있어서 참 조금 바쁘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심을 내서 마음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앞에서 찢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그 재앙을 요시야가 살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주 듣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큰 형벌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이 강팍하도록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그랬고 로마서에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둔지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연한 새순과 같이 좋은 밭과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혹시 돌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가시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점검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듣고 실천하는 우리 귀한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저희 발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의 삶에 개혁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